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매우 다양한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요. 최고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그의 아내인 헤라, 미와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 등 올림푸스 12신이 있고요. 그 외에도 승리의 신 니케, 음악과 예술의 신 뮤즈와 같은 각각 나름의 주특기와 관장하는 영역이 다른 수십의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다는 거예요. 많은 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일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주관하는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도움을 바라는 그런 생활을 했지요. 그리스 로마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종교는 대부분 다신교였습니다. 반면에 그 틈바구니에서 태동한 유대교는 달랐어요. 다신교 사회 속에서 유대교만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그 유일신 신앙,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분을 지금까지는 그냥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만나셨으니까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살을 맞대며 살던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믿던 유일신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해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도 하나님으로 경험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속성과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 앞에 서게 됐어요. 그 해명 과정에서 정립한 교리가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회합과 논쟁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이 말씀처럼 삼위일체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나온,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체험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고백된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백을 이어받아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인 오늘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 뜻을 그대로 풀면 삼위, 세 위격이 일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삼위, 세 인격, 세 위격이 일체, 하나다. 이 말은 사실 물리적인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야. 이런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개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렵죠.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험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신앙적 독선과 오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해석을 잘못하거나 해석 없이 그 체험을 그냥 절대화하면 독선에 빠지죠. 내 경험이 전부야. 그래서 그 경험을 해명하면서 완전치는 않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깝게 그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초대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교부 같은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토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냐? 이걸 이제 우선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 중에 먼저 생긴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지금껏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유일신이셨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신관, 조상들로부터 배운 신앙 세계에서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을 고백하면 그것은 유대교에서 이단이 되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신성모독으로 죽으신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한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경험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유일신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는 모순될 수밖에 없죠.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매우 큰 문제였고 결국 이 문제는 유대교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해결 방식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기에 이르게 돼요. 그분은 그냥 사람의 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잠깐 입양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또 그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나치게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 중에는 예수는 실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오신 분이다.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가현설이라고, 그분은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류도 생겼어요. 그런 대결들이 이제 교계 안에서 계속되니까
325년에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니케아라는 데에서 종교 회의를 소집시켜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게 이제 기독교였는데 이게 분열되면 신앙이라는 게 한번 갈라서거나 분열되기 시작하면 매우 극단적으로 양쪽을 이렇게 좀 적대시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제국이 그 신앙관에 따라서 이제 분열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종교적인 이유로 제국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부들을 불러다가 정통 교리를 이제 세우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한 거였어요.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과연 서로 어떤 관계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는 그건데요. 삼위가 1이 2, 3위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서열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왠가 좀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서열이 있죠. 고등신과 열등신이 있고 뭐 이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서열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고 또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사고로는 아버지가 먼저 있고 낳은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낳아진 존재, 아들이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런 서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이제 누가 먼저냐, 누가 우위냐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진 질문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신분은꾼 정도로 인식되기가 쉬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을 어떤 세력이나 힘, 능력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과 바람 등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낳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세 분은 우위가 있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신성과 인격을 가진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뭐 설명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위가 있거나 서열이 있는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데서 발생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인데 원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설명도 가끔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직장에 가면 한 직원입니다. 한 사람, 인격은 하나예요. 역할이 세 개일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삼위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은 아니고 그래서 뭐 예전에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뭐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따로
고백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또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각각 달라. 그럼 또 다른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야?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삼신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삼신론에 대한 주장도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각각이 있어요. 근데 삼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오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 고백과 주장은 유일신 신앙이 좀 더 강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가르침이 좀 더 크죠. 근데 유일신 신앙은 신앙의 독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김동건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개념을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셋, 하나 이게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제 오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숫자가 아니고 세 위격이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그것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체란 세 위격이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고 서로 안에 거하는, 서로 내재하고 연합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의지를 꺾으려 하거나 서로의 의지에 반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서로의 삶에 서로에게 깊이 침투하면서도 서로를 해치거나 꺾으려 하지 않고 존중하고 서로를 드러내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거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말씀하시며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계속 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 다 나의 것, 곧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전했고 또 성령님이 그대로 전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고 서로를 고집하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 활동을 함께 해나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읽어야 돼요. 성경이 때로는 어떤 사건을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하고 또 때로는 성자 예수님의 행동을 부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경우에 삼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 함께 하셨고요. 오늘 예배 부른 말씀으로 읽었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활동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활동하시며 우리와 거하신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시며 높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홀로 거하시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본질로 하는 사귐, 관계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폐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시고 서로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애쓰시는 그런 사회적, 대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삼위일체 이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자체가 어떤 의미로 읽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서로가 연합해서 함께 피조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셨었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존재 방식 그리고 활동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폐쇄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 더불어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차이와 자율성을 무시한 채 집단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없이 집단의 목적만을 지고한 가치로 여기는 집단주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 유일신 신앙이 오도된, 유일신 신앙을 오독해서 하나의 목적만 혹은 하나의 인격 혹은 하나의 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희생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 교회에는 사실 집단주의, 획일화 경향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고 하고, 나아가서 사회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내면 반기독교인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 신앙 고백의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공동기도를 읽은 시는 베트남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휴틴이라는 분의 시였습니다. 사람에게 묻는다 그런 거였죠. 시인은 땅에게 묻습니다. 땅과 땅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땅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함으로 조화를 이루며 삽니다. 이번에는 물에게 묻습니다. 물과 물은 어떻게 사는가? 그러자 물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서로 채워줌으로 존재합니다. 땅과 물의 대답을 듣고 시인은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라. 이 시를 쓴 슈틴이라는 시인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에 참전했었던 사람이고요. 그곳에서 이념의 차이로 서로를 죽이는 참혹함을 목격하고 그 경험을 이 시에 반영했다고 해요. 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과 물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채워주며 자신들을 만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 살고 하려 한다는 고백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서로에게 침투하시면서도 서로의 의지를 꺾어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구원 활동을 해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에게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를 꺾어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 방식, 또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주일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와 연합을 부족하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잘못 전하였거나 또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더 깊고 넓은 깨우침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 방식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또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